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기업가이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부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 블루프린트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의 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드십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계산된 식단만 섭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몸무게, 체지방, 혈당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매일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세포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10대였는데 그때 자신의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최근에 기사가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이 브라이언 존슨의 질병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온갖 최첨단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될 수 없는 자가 면역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 한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서 B는 birth,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는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통찰이 담겨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존슨의 사례들처럼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진 두 가지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나라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스스로 계획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이 족보 속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았는지 또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태어났고 생명을 낳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두 예외 없이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 족보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지루하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가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이러한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도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넬리스 트림프라는 분은 구속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시며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B와 D,
태어남과 죽음, 이 연속 속에서 이 공식을 뒤엎는, 이 공식을 깨뜨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에는 창세기 5장 족보의 인생의 끝에 몇 세에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B와 D의 공식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에녹이 야렛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에녹은 사실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에녹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어떻게 지냈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에 오직 이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덜 낳아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녹의 몸이 유독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에녹의 인생에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대체 에녹에게 무드셀라, 이 아들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족보에서 후손, 즉 계보를 이어갈 아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그 시대를 향한 시대적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무드라는 뜻은 무트, 히브리어로 죽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셀라, 샬라흐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다라는 의미가 무드셀라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부족 사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최전방을 지키는 창 던지는 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부족이 멸망한다, 망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히브리 어원의 근거에서 설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무드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경의 족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시작됐냐면 온 세상을 쓸어버린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 의미 그대로 그가 죽자 심판의 홍수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심판의 경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말을 바로 에녹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에녹 시대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그 시대에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그 시대에 가득했길래, 어쩌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길래 에녹은 그 시대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에녹 시대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갑자기 노아의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씨앗이 에녹의 시대를 거치며 이미 그 땅의 편만에 있었고 노아 때에 이르러 그 죄가 절정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에녹의 시대와 다릅니까?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잔혹한 사건들, 도덕적 타락,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상에서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파크에 가면 높은 곳에 그 거대한 물바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물바가지 아래에서 노는 사람들은 바가지에서 계속 물이 채워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것을 보며 묘한 긴장감 속에서 그 아래에서 수영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물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는 순간 거대한 물벼락이 사람들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워터파크의 물 바가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지금도 오늘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B와 D,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에녹과 또 에녹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이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 삶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이 행동의 연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문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행하는 분은, 또 동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동행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에녹이 삶의 모든 끈을 놓아버린 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한 것입니다. 1930년 1월 필리핀의 외딴 섬 민다나오에서 사역하던 루박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깊은 영적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쁘게 사역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의 영혼이 메말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중 단 1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박 선교사님을 이것을 1분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매 분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주 잊었고요. 또한 딴 생각에 빠지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이런 하나님과의 1분 게임을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자책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영적인 게임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지로 노력을 해야 떠오르던 하나님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올라진 것입니다. 그분의 일기에는 이 동행이 가져다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내 의지를 다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내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 차 올랐다. 이제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는 하루의 끝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게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게임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오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도 시간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이 전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삶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교회에서만,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행에 대한 다른 어떤 설명보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동행의 의미와 동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성경은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삶이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곳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항상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등장하는 거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단순히 잠시 머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거주하다, 함께 살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항상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특별히 에녹이 처했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족보 중 창세기 4장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족보이고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입니다. 이 두 개의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보의 정점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심판을 향해 달려갈 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마치 눈앞에 보이는 분처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또 삶의 모든 은밀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믿음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복을 상으로 내려주신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행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상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는 하셨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대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들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고 하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잠깐 조금 편하게 번역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최고의 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궁극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에녹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끝은 예외 없이 죽었다라는 마침표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그 사람의 끝을 결정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B와 D,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D,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D, 죽음이 결코 마침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선택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 커뮤니온을 누림으로 마침내 D를 넘어 E,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이 영혼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B와 D 사이에서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어떨까요? 밀려오는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배우자와 의견이 충돌할 때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걱정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에녹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300년은커녕 30년은커녕 30일도, 아니 하루에 단 30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더 열심히 나를 찾아라, 더 열심히 결단해라, 더 노력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 딸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걸음이 서툴러서 길을 걸어갈 때며 제 딸은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손에 비해서 제 손이 너무 크니까 아이는 제 손을 다 잡지는 못하고 제 한 손가락만 이렇게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아빠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아이가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 손을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병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미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된 동행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억지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